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혼자서 방황하던 우리를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헷갈린다. 정말 헷갈린다. 이 이스마엘은 지금 그게 아랍 해교 국가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인데 왜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한국인들이 막 이스라엘 길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 이삭이 태어나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여종에게서 낳은 저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쫓으라.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예, 여기서 핵심은 그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여러분, 사실 이 말에 아브라함 굉장히 고민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매우 고민하더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민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들으라. 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사라가 얼마나 사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읽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이땐 저 아내가 필요한데. 네.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노라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갈에게 떡과 물을 주고요. 하갈에게 주고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예, 내어보내죠. 떠나보냅니다. 내어보냅니다. 그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엎친 데 덮친 곳으로 광야에서 길을 잃은 데다가 물마저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광야에 잘 보이는 그 가시나무 같은 거죠, 그죠? 관목 덤불 아래에 이스마엘을 두고 차마 그는 그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이 히브리식 표현이죠, 그죠?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지 않습니까? 2015년도인가요? 8월 달에 프랑스 부부입니다. 그들이 뉴멕시코의 화이트샌드, 그죠? 이게 하얀 모래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벼이 9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트레킹입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다가 준비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뒤에 발견됐는데 부모님은 다 죽고 9살 난 아이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도 탈수 현상이 있는데 보니 그 가져간 물을 아이에게 다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는
죽었지만 아이는 겨우 살아남은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물이 떨어져서 이제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도 장성에 있습니다. 엄마가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마주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울고 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의 물을 마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하갈에게 이 이스마엘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사실 이 약속은 앞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 내용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지금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1분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만 가지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물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 인생보다 더 어렵고 곤고한 인생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보다 더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시니 살아납니다.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니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살아납니다. 아멘. 1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이 설교가. 하나님이 우시는 인생을 들으시고 그 울음을 들으시는 인생은 살아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살아납니다.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면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면 아마 우리 성도님 기억 가운데 우리 인생의 최고로 은혜로운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였을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짧으니까.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 은혜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석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창세기라는 그 책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창세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했던 것은 창세기를 떠나서 그냥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제가 재구성한 것이죠. 근데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아요. 그들은 물이 떨어져서 그들의 신세가 정말 비참하잖아요.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광야에서, 사실 이 광야는 하갈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요. 거기에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물마저도 떨어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뜨게 하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물의 물을 마심으로 살아나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한 가지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서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그 영은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성이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왜? 그 생명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가운데 그 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숨겨두신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바로 옆에 두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데 한 가지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은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끊겨나는 것이죠. 그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이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정령 죽는다는 그 개념은 하나님 없는 영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벌. 예, 영벌.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는 것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은 존재였죠. 왜? 영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영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요. 영벌이라는 것은 똑같이 영원성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봐도 이제 하나님이 없이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도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약속을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언약을 준비하시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별명. 이 구절에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시복음. 예, 우리 영어로는 prototype of gospel. 예, 복음의 가장 시초적인 모습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자의 후손과 이 원수, 뱀의 후손이 등장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이죠. 죄, 사망, 영벌,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죄의 건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예,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권세를 우리 여인의 후손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냐면은 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이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가리었었잖아요, 그죠?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그는 이제 유한한 거잖아요. 근데 가죽옷은 그 잎사귀에 비해서는 오래 가는 거죠. 근데 이 가죽옷의 사실 정체는 뭐냐면은 이 가죽옷은 피를 흘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생명의 피를 흘려서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가죽옷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의 수치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 가죽옷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여기 담겨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3절이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3절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3장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또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고민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23절, 24절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어보내시며 쫓아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어 보내시는데 우리 23절이죠, 그죠?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24절은 그를 쫓아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단순히 우리가 영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그게 영생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사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게 뭐라고 하는데 그 근원을 보면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근원이, 그 교만이, 그 욕망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서 범죄한 인간이 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없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영벌이에요. 영벌. 그 자체가 죄고요. 그것의 결과가 영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까? 예. 그들이 스스로 내가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영생해야지 하는 그 자체가 죄고요. 그것의 결과가 영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쫓겨나서 여러분 방황하면서 근원이 된 땅을 가면서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진리요, 어디가 생명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요, 예,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바로 이 동산 가운데에 있던 그 생명나무의 정체는 그 나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하늘 새 땅 새 에덴에서는 그곳에는 선악과가 없고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 어린 양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그 생명을 취할 수 없어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모르는데 그렇게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생명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스스로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하려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창조하려는 그 인간들의 욕심이 엉켜있는 그 역사예요. 인간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것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때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보셨죠, 그죠? 그 바벨탑, 성과 바벨이라는 곳에서 성과 탑을 쌓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우리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것이잖아요. 그 바벨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그 유혹이죠, 그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없이도 영생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유혹 앞에 무너졌던 그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바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탑을 쌓을 때, 성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 두 내용이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갈과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내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고 스스로 내가 뻗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그 바벨탑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다시 3장 우리 23절 2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내보내고 쫓아내다 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보내시는데 그 표현을 쫓아내신다는 표현을 쓰시죠. 그죠? 같은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자리에서 내보내는 거,
예. 근데 그것을 쫓아낸다고 표현하시는 거, 그것이 성경 전체 가운데 딱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예. 특별히 창세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이게 내보내고 쫓아내다는 표현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창세기 21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쫓으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쫓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14절 본문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게 가게 하니라는 말이 창세기 3장 23절에 나왔던 내어 보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21장 10절에 나오는 내쫓으라는 말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내쫓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창세기 21장 14절에 가게 하니라는 말은 원어로 3장 23절에 나오던 내어 보내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 지금 이 대비를 통하여서, 이 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바벨탑처럼,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내어놓았던,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아가는 사건, 그들이 나아가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죽어가는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보여주시고 그 샘물을 먹음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지금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전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는, 우리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은 벌거벗겨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죠. 왜 그러셨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최고 높은 건물은, 최고 높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롯데타워일까요? 네. 우리 두바이에 있는 버즈 오브 칼리파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순히 높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인간이 쌓았던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시험하면서 우리가 믿겠다 하고 그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죠. 예. 창세기 11장에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던,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했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쌓아 올린 가장 높은 곳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이시고 생수이신데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스스로 우리 인간의 목마름이 되셔서 그 목마름을 다 가져가시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방황하던 자, 스스로 물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플로리다의 좋은 물을 먹고 사니까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수 없어서 자신이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또 그 목마름을 깨달아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 영원한 샘물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데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벌거벗기지어서 인간이 쌓아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신은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수이신데 우리의 목마름이 되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리던 그 탑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고 우리가 내어놓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아담 이후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탐욕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의 역사를 구원 역사, 구속사로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탑을 쌓았던, 스스로 자신이 샘물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은 벌거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매다셨고, 인간이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 흩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인간이 쌓은 그 탑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자들,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진리요, 어디가 생명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 인생의 수고와 목마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마시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보내셨지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요,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우리의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두실까요? 정말 사랑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냥 불러가시면 좋겠는데, 그 천국에 그냥 들어가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요, 그보다도 또 좋은 사명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두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자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붙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 없는 광야도 같고 우리는 그냥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불과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영혼을 보내야 되는 영벌 가운데 있던 바로 그 인생이 내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지만 남은 것은 허무함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 아는 곳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물이 떨어졌는데 물이 있는 곳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오 하나님, 고백합니다.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나였고 바벨을 쌓았던 자가 우리였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 대신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자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수가 없어서 목말라 하며 오 내가 목마르다. 그 영원한 목마름, 타는 목마름에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자신이 영원한 생수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다 주셨는데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하니 늘 광야이고 늘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복, 유일한 생명은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가 쌓던 탑이 무너지고 이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 삶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성품이 우리의 인격,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